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3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3년째 되는 5월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5월 첫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시간에도 또 여러가지 불안과 또 공포 가운데 또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구름이 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됨을 믿습니다. 우리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의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보혈이 능력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셨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내고 우리의 죄성을 다 태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위를 깨끗이 태우고 깨끗이 낫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깨끗이 태움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치료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주님의 기적이 믿어지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배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5월 첫 주 주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늘 추구하며 그것을 늘 바라며 더욱더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주간에 합심 기도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정말 2021년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인도 코로나 증가세가 너무 이렇게 가파른데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확진세를 꺾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끗이 회복되고 낫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앞서서 우리 윤영희 집사님 또 김혜리 명제 우리 좋은별 자매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인도에 여러 가지 참 재반 시설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 나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상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참 의료 붕괴가 이러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핍박받는 우리 교회들, 우리 형제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의 폭력 진압이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3년간 2018년 5월 첫 주에 우리가 그러한 그레이스가 시작됐는데 감사하게 3년이 지났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드리기 원합니다. 인도에 우리 동역하는 교회들, 꼴카타의 디모데 교회, 또 안달라의 라이프 교회 목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믿음 성장, 정말 진학, 취업, 직장생활,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 한국의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통일,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미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도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큐티, 성경 통독, 또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회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난립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아버지 또 확진이 되어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시기에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예배에 나오니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입술과 우리의 더러운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21년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과연 누구를 모시고 산다는 것인지 아버지 그렇게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이 확진세로 인하여서 우리 교민들 가운데도 아버지 많은 피해가 있고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에도 세 사람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우리 성도도 있는데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대로 잘 치료받고 또 식사도 잘하고 영양 공급도 잘 되었어. 주님, 약을 먹었을 때 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바이러스가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또 청년들 아버지 그 진행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입맛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치료제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먹어야 될 그때그때마다 약들을 적절하게 처방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두려움, 공포, 염려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 교회들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아버지의 관습적인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더 교회들이 든든히 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중국교회, 일본교회, 동남아시아교회, 서남아시아교회, 중앙아시아교회, 중동교회, 팔레스타인교회, 북부아프리카교회, 동유럽교회 모든 교회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폭력 진압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우리 구로한 그레이스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인도 우리가 돕고 있는 콜카타의 디모드 교회 목사님 또 우리 안달라 또 있는 라이프교회 목사님 총 4분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과 또 사회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때 믿음의 성장을 더욱더 이루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이직과 또 인간관계 또 사업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가지 일로 한국을 출입할 때에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출입국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에서 맞은 백신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보 통일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복음한국 선교한국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인도의 편만하고 신속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핍박이 감소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새벽 예배 또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에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있으면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복된 말씀,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동일하게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21세기 우리의 이 문화 가운데도 주님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영인 집사님 또 우리 김혜리 명제 좋은별 자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아직 확진이 안 되신 분들 확진되면 안 되죠. 계속 조심하셔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뭔가 좀 감염력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2겹씩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 그리고 엔드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종말이 왔다, 뭐 종말이 온다. 세상 사람들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매일 교제하고 우리가 늘 보고 싶고 우리가 늘 함께하고 싶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이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아득한 예수님이 아니고 늘 내 손에 잡힐 듯 늘 나와 대하는 그런 예수님인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 무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그런데 이 재림은 조건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뭐 환란이 심하고 뭐 종말의 징조가 있고 그래서 끝이 아니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완전히 끝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들려진다. 들리게 된다. 또 오픈된다. 드러난다. 아직도 지리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 복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곳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교제하던 그 예수님, 늘 다시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 미시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기도, 거시적인 기도를 늘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시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사실은 뭐 하루 종일 기도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내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 외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시적인 기도를 원하신다. 이 역사의 대완성을 위한 기도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도 빠지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복음 전하며 기다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계속 레위기스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레위기스를 묵상하다가 이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 규례 또 법의 규례가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금전 관계 또 이렇게 또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된다,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종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본문은 많이 읽었지만 길지만 핵심 내용 그것입니다. 혹 부득이하게 종을 부리게 되면 그 종을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된다. 고대에 여러분 노예는 굉장히 물건으로 취급했잖아요.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사고 팔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인했다, 허락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예를 노예라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 집에서 돈을 주고 품꾼,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 35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노예를 사고 팔고 짐승처럼 물건처럼 다루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종을 만약 부리게 되면 그 종은 정말 인격적으로 되어라. 품꾼처럼. 여러분 우리 품꾼이 뭡니까? 파출부 아주머니들, 가정도우미 아주머니들 오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또 요즘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노동법이 강화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네가 비록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품꾼처럼 대하고 또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겁니다. 7년 해서 총 7번 49년 그 다음에 50년 때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줘라. 아이고 저 노예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아유 아까워. 아니 무조건 자유를 줘라. 본인도 자유를 주고 그 자녀들도 다 자유를 줘라. 물론 안식년 제도도 있어요. 안식년 제도가 뭐냐면 7년째 되는 날도 자유할 수 있게 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물어봅니다. 네가 자유할래? 아니면 계속 내 종으로 있을래?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해도 마땅히 먹고 살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저는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안식년에도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 때는 노예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냥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노예들에게 대우하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냥 고용인처럼 있는 거예요. 그죠? 월급 받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아우 저 자유하지 않으렵니다. 그냥 주인 밑에서 일하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귀를 뚫습니다. 귀를 문지방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진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귀걸이를 했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노예가 풀려날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도 노예가 아이고 저는 같이 살기로 할 때는 계속 노예가 있는데 그렇게 된 노예라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는 해는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 노예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더라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주시죠. 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노예가 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되고 혹시나 어떤 재난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당시에는 여러분
보험제도도 없고 뭐 갑자기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면 농사를 못 짓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농지도 다 팔고 나중에 팔 게 없으니 자기 자식도 팔고 자기 몸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는데 이방인에게 종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같이 끼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에 이방인들도 살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 사는 이방인들의 주로 직업이 뭐냐면 상업이에요. 상업. 장사를 했습니다.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47절을 볼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원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농사를 짓다가 사업에 실패했다 해서 이제 종이 될 수가 있는데 하필은 팔리는 게 이방인에게 팔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팔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사라. 돈을 주고 다시 그 사람을 물어와라. 이런 제도를 주십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장남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아니면 제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도가 참 많았대요. 도적대, 강도대 많았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어요. 농사를 첫 해 망치고 둘째 해 망치고 셋째 망치고 3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망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 땅을 팔았어요. 나중에 팔 게 없어서 저 자신을 팔아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저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같은 우리 동족이 아니고.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제가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동생들이 아니 우리 형님이 어떻게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 있나? 우리 형님을 구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다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가까운 형제들부터 어떤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제 형제들 중에 형제들도 여의치가 않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점점 밀려가다 그 다음에 삼촌에게 가고 삼촌도 돈이 없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큰아버지 아들, 저의 사촌. 사촌이 없으면 육촌. 안 그러면 그 다음에 팔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무조건 저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족이지만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몸값이 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사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 법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돈을 모아야 되겠죠. 형제들끼리 돈을 모으고 친척들끼리 돈을 모아서 저를 사오는 거예요. 이 속량제도, 이걸 고엘제도로 합니다.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고엘제도. 룻기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룻기가 일종의 고엘제도의 하나입니다. 룻기.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노예라 할지라도 그 노예를 정말 가족처럼 인격적으로 품꾼처럼 사꾼처럼 월급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할렐루야. 희년까지 그 사람을 품꾼처럼 사꾼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팔려가서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희년까지 그의 생계를 보존해라. 그런 말씀. 품꾼처럼 취급해라.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래 말이에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 아우 내가 저 종을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돌려보내. 하나님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50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런가? 4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고. 이미 애굽에서 430년간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이 되었어.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종이 또 다른 민족에게 종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죠?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내가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구한 나의 백성들을 또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요. 샀지만 종으로 대우지 하지 말고 사꾼이나 품꾼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43절 말씀 뭡니까?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비록 네가 돈을 주고 사왔던 네 노예라 할지라도 그 노예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이나 사꾼으로 너의 직원으로 생각해라 말이에요. 오늘날 말씀으로 하면 너의 직원이다 이거예요. 월급 주는 직원이다. 비록 네가 그 사람의 몸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엄하게 부린다는 이 말의 어원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대했어요. 엄하게. 이 엄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뼈가 으스릴 정도로 포도주 틀을 밟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쥐어짠다 그러죠. 쥐어짠다.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은 쥐어짜는 데 있다. 우리 한국의 대기업은 쥐어짠다. 탈수기. 그게 경쟁력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20년 전의 얘기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업 환경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겠죠. 엄하게 부리지 말라. 쥐어짠다 말이야. 쥐어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람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쓸 때에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근데 보면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쥐어짜는 거 포도주 틀을 밟다 쥐어짠다 이렇게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쥐어짜지 마세요. 참 이 대한민국이 보면 이 대한민국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최대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어떤 종교인 것 같습니까? 불교입니까? 아니 무교입니까?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최고 종교는 대학교예요. 대학교가요 최대 종교가 됐어요. 그 자녀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사교육으로 쥐어짜고요. 사교육으로 돈도 쥐어짜고 아이들도 쥐어짜고 그런 현실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어리다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억압하거나 쥐어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요즘 한국에 아동학대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도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내 자녀, 우리 가족 엄하게 부리면 안 되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네가 경외한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엄하게 부리지 마라. 너의 고용인을 쥐어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 쥐어짜지 마라. 인격적으로 권해라. 자녀가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 주지 마라.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워낙 그 부모가 쥐어짜서 그 아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갔는데도 결국 자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보질 않았어요. 아들한테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 아들이 있는 군대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서울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연세대를 밖에 못 갔대요. 연세대밖에 못 갔는데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군대 왔는데 나중에 하도 부모님이 수시로 전화오고 아이한테 뭐 공부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 군인이 건물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군대까지 보냈는데도 쥐어짜고 자녀를 쥐어짜니 그 스트레스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쥐어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쥐어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7절로 넘어갑니다. 43절에 47절 넘어갑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물론 팔리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고 뭐 돈을 구워준다든지 해서 가족들이 할 수도 있는데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종으로 팔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뭐 내 몸을 팔았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속량하라는 거예요. 속량하란 말은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돈을 지불을 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량하겠소 하면은 그 속량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계산은 적절하게. 뭐 그런 내용 그 뒤에 나옵니다. 뭐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넘어갑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속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형제가 안 되면 그의 삼촌은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혹 자기가 뭐 몰랐던 재산이 생겼다거나 돈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속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냐면 절대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같은 동족의 종 되는 거는 어차피 동족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품꾼, 사꾼으로 대우해라. 너의 고용인으로 대우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은데 이방인들은 다르잖아. 이방인들은 이방의 풍습으로 노예를 다루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요. 이방의 풍습대로 가혹한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인들에게 팔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돈만 가져오면 그 노예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시죠? 그런 분입니다. 53절 넘어갑니다.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동족에게로 데려오죠. 같은 형제나 먼 친척에게 데려오게 되면 사꾼처럼 너의 어떤 같은 고용인처럼 너의 직장 동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5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종으로 왔지만 50년이 되면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50년째가 된 날은 무조건 뭐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뭐 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무조건 풀어주는 거예요. 속량.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 제도입니다. 55절 읽겠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종이다. 모든 사람은 내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어떻게 내가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왜 또 노예가 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것에 부당함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하나님 백성의 고기성과 존엄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한 종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의 것이다.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유를 다시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존중하셨을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주셨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육신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과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는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만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 여러분,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김씨 가문에, 우리 이씨 가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쁨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지 아시겠죠? 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깊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구약시대 때 다윗이 그 산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죠. 그때는 성전을 짓기 전인데 산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어요.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 산당이 있었지만 산당에 하나님이 가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돈을 털어서 만든 그 예배처소 매일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연주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냥 주일날 1시간 또 1시간 20분 퉁 치고 이번 주 예배 다 드렸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의 방향성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nature, 모든 사람의 이 영적 DNA, 이 nature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뭔가 만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업시대에 돈 벌어야 돼. 직장생활 빡세고 취업이 안 되고 경쟁이 치열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절차적인 것,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예배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예배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정말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생물학적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뭐 사람이 진화돼, 짐승이 진화돼 사람이 됐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인도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나 동물에게 다 뭐 소울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뭐 힌두 어떤 거를 믿는지 모르겠는데 같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미처 못 해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God's 이미지가 있다. The image of God이 있다. 인간의 안에.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짐승에게도 소울이 있고 인간에게도 소울이 있고, 그러니까 소울과 소울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왜 사람을 네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안에 내 형상이 있다. 왜 그 형상을 네가 무시하느냐? 왜 그 형상을 네가 짓밟느냐? 왜 그 형상을 네가 제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구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로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정말 여자가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장 8절 9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 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왜 네가 입의 말로 저주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큰 죄다. 여러분, 험담하는 것, 막말하는 것, 욕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막말하지 마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 존재, 사람이 되기 그 이전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가진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런 삶이 된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지으시기도 했지만 또한 독립성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인간을 토기에 비유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심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통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심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에게 무엇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시고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기원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형에 의해서 기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위치, 이건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위치는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천사와 동물 중간에 있다 그래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천사는 영이잖아요. 동물은 육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영,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갖지 않은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천사보다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것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것을 동경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영혼을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동물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동물이 내가 내세, 동물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것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이방인에게 잡혀가 있는 그 사람을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속량해 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에 잡혀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값으로 그들을 속량해서 데려오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들이, 때로는 삼촌이, 때로는 사촌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근족들이 자기의 친족을 이방인의 손에서 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피부색이나 외모나 학식이나 국정이나 종교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교로 차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종교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상의 그런 말을 차별하면 돼.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속량이 됩니다. 유럽에서 우리 인권, 여러분 유럽에는 15세기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노예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유럽 사회에 노예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흑인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백인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영국의 이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총리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요. 요한 웨슬레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런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노예 제도 폐지를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살해 위협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살해 위협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요. 노예 무역이 먼저 폐지가 됐어요. 노예를 사고 팔던 무역이 폐지되고 1833년에 모든 영국 전체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분의 어떤 영국의 이 영향력으로 1840년대 50년대에 유럽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신대륙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이 목화, 면화 농사를 해야 되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흑인을 노예를 사왔어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하게 되었죠. 결국 링컨 대통령이 북부가 승리하게 되므로 미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 인권은 누가 주신 건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각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인권 선언이죠. 그런데 이 인권 선언의 그 뿌리, 인권의 그 뿌리, 인권의 근원, 인권 선언의 그 원리, 인권 보장의 전통, 그것은 성경입니다. 레위기서 여러분 오늘 25장 4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해놓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을 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의 형상이 있다. 나의 존엄이 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억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팔려간 자기 친족을 구한다는 것은, 속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형제를 여러분 속량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드렸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넉넉하게 살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형제가 지금 이방인에게 잡혀있다. 어떡하냐? 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속량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형제를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악한 종교에 붙잡혀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속량해야 되는 거죠. 희년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의 제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인권을 뺏길까봐 친족이 친히 돈으로 구해오도록 한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 그의 마음이 뺏겼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그들을 복음으로 속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형제들을 복음으로 속량하는 복음의 일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정말 인도에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확진에 대해서 고통받는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번 주에 마음이 아팠는데요. 뭐 신문기사가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교민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으란 말이냐 뭐 이런 또 연합신문에 나니까 댓글들이 아주 막 상처 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그래요. 참 우리나라 이 댓글 문화 참 나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각자에 있다면 그런 댓글을 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런 거고 정말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것이 발현되지 않으니까 연약합니다. 이런 불쌍히 계시고 정말 이런 사소한 갈등들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 민족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같은 교민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래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속량하는 우리 모든 구르간 그레이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의 원죄와 하나님과의 단절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속량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종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친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속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귀한 복음사에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다른 형제를 속량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을 들여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에 있는 성도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코로나 양성 아버지의 반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경미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성도들도 주님께서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열은 떨어질지어다. 모든 입맛은 돌아올지어다. 후각이 돌아올지어다. 몸살은 없어질지어다. 바이러스는 몸 안에서 다 소멸될지어다. 더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여 또 여러가지 다른 질환으로 또 고지혈증 또 이렇게 당뇨 또 혈압 고혈압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성인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토피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복잡한 것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작년에 여러 가지 손실이 난 것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출입국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아버지 특별히 인도에서 왔다면 너무나 특별 관리를 강하게 하는데 또 인도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불합리한 오해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간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이 비전과 아버지의 이 목표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주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류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모든 형제들이 자신의 재물을 드려 종되었던 형제를 속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들을 속량하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성 판정을 받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와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새벽 예배 밴드 오픈되어 있으니 인도 시간으로 6시 30분 시간 되시는 대로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영적으로 참 개운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 통독 또 큐티 또 저녁 기도회 5월 달에 성경 통독이 마무리됩니다. 원래 365일이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마 제가 날짜 계산을 보니까 한 375일 돼 끝이 나는데 그 중간에 우리 마태복음하고 시편이 좀 중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다시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 미얀마 폭력사의 종식을 위해서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기도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5월 9일 김태호 형제, 5월 16일 박상일 집사님, 5월 23일 김혜림 형제, 5월 30일 윤영 집사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송의 찬양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예, 또 근황도 나눌 겸 듀오에서 같이 시간 되시는데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